이왕 마스크 벗었으니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오늘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여러분 각자 느끼는 바가 달라요. 점수도 다르게 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는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난 가능하다. 네, 확실히 들어줬어요. 난 불가능하다. 뭐 공동체야, 그냥 교회만 오는 거지. 솔직히 없어요? 안 든 친구들은 뭐예요? 팔이 아프다. 병원을 좀 가보시는 게, 이 정도 들기 힘들면 병원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성립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세상에 있는 뭐 동호회나 이런 공동체의 특징을 봤을 때는 뭐 이익이 같아야 돼요.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 뭐 예를 들면 스터디 모임, 어떤 시험 점수를 도달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모이는 거죠. 또 주식 모임들, 어떤 종목을 공유하거나 어떤 그것들을 공유해가지고 내가 더 수익률을 높이려고 모이죠. 또 뭐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타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코로나여서 자전거 동호회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또 뭐가 있죠? 또 목적이 같을 때.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추구하는 것 같나요? 교회 공동체의 성립 조건은 뭘까요? 우리 잘 모르니까 성경을 보자고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요, 어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일까요? 맞아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요,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우리가 만나서 재밌게 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형진아, 너 예수님이 주님이시니? 모르죠?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난 쉬웠을 것 같다. 그냥 주님 하면 되지. 어려웠을 것 같다.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게요. 소울이는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문제 두 개 있으면 둘 중 하나 감 가는 거 쉽잖아요. 감이 어려웠을 것 같다. 맞아요.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요, 이 당시에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황제밖에 없었어요. 황제를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회에서 예수를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인 외국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유대인도 있겠지만 거의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그냥 유대인인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게 쉬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예수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이
죽임당한 사람이 어떻게 주인이 되고 구세주가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면은 어떻게 됐냐면요. 자신의 재산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길드라는 말 뭔지 알아요? 맞죠? 모임 같은? 여기서는 길드가 뭐냐면 이제 경제 공동체 같은 그거예요. 길드가. 그래서 만약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이 경제 공동체에서 퇴출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도 걸고 자신의 경제권도 걸고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유대인에게 핍박받아서 죽임당한 이 사람을 고린도 이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낮에 살아났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건요. 땅에 묻힘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신 것들이 이루어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는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생. 우리 뭐 해외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본 적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영원히 살아있나요? 그건 잠시 소생한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산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살린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힘없는 유대인이 죽었네,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이분이 예언을 이루시려고 죽으시고 하나님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부활하셔서 확증해 주셨구나. 이분이 정말 구세주구나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능하려면요, 건물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전도사가 아니죠. 이제는 뭐죠? 나죠. 그건 전에도 나였잖아요. 이제는 목사가 됐잖아요, 전사님이.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목사가 있어야겠죠. 건물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아직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우리 선생님 포함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확증하신 사건이 부활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있나요? 한번 우리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볼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학생 중에는 한 명도 없나요? 저 선생님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을 더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재밌게 놀고 수련회도 가서 이것도 공동체의 일부분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돈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자신인가요? 무엇이죠? 저를 보세요. 여기 스트리밍을 보지 말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요? 어떤 꿈인가요? 어떤 대학인가요? 호연이의 살게 만드는 건 뭔가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뭐 때문에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은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좋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대로 사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게 좋은가를 여러분 비교해 봐야 돼요, 아직. 그리고 여러분, 깨져 봐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좋구나를 누려봐야 돼요. 그래야 고백할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여기서 손든 친구가 있다면 그게 진짜 진실한 고백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세뇌당한 걸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가지고 세뇌당한 걸 수도 있다고. 그래야 들리지 온라인에서. 전문 방송인이에요. 구독자 81명을 지금 섬기고 있는. 여러분 정말 생각해봐야 돼요.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난가? 정말 하나님인가? 그걸 가르쳐주는 공동체가 어디다? 교회 공동체라고요. 선생님들 전수가 2점 주신 분 빼고 굉장히 높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점수를 이렇게 높게 준 이유는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잘 못해도 그래도 예수를 누구라 부른다? 주라고 부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게 주신 거 맞죠? 맞나요? 아니시면은 우리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줄 수 있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문제가 많아서. 바울이 여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요. 이 교회에서 이제 분열이 생겼어요. 막 분파도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진짜로. 여기 파가 갈렸어요. 그리고 예배 때 누구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있었고 누구는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니까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의 역할들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교사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 역할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뭐죠? 우리 오늘의 주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으로. 그렇게 많이 막 싸우는 과정에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 12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의 몸이 보이죠? 몇 개인가요? 하나죠. 두 개인가요? 전 분신술을 쓸 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요, 지체가 뭘까요?
부위. 맞아요.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줬는데 뭐 눈, 코, 입이 될 수도 있고요. 팔다리가 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심장과 같은 뇌와 같은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세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지체라고 얘기해요. 전도사님은 몇 개의 지체를 갖고 있을까요? 많이요. 정답입니다. 뭐 세포만 37조 개 이상이 될 거고요. 또 지금 전도사님 손가락도 5개고요. 뭐 눈도 2개고요. 작아서 안 보이지만 눈 2개예요, 여러분. 눈 2개예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근데 몸은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이 은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는 게 좋아요. 교회는 몇 개라고요? 몇 몸이라고요? 한 몸. 근데 지체는 몇 개요? 여러 개.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요 굉장히 달랐어요. 유대인만 있지 않았고요. 그리스인도 있었어요. 또 여기는 계급이 여러분 귀족도 있었고요. 부자도 있었고요. 뭐 경제적으로 부자도 있었고요. 또 노예도 있었어요. 평민도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다 다름에도 몸이 몇 개라고요? 한 몸. 왜? 누구를 주라고 고백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서 이들의 몸은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몇 개의 몸일까요? 지금 여기 현장에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18명이 있거든요? 몸은 몇 개일까요? 18개.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몸은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여러분 우린 굉장히 달라요. 선생님 지금 35살이죠? 지금 15살 있나요? 15살 아니에요? 16이죠? 헷갈려요? 여러분 저랑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성별도 다르죠? 저랑? 사는 것도 달라요? 서울 사시는 분? 경기도민? 네, 저도 이제 곧 경기도로 이사 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것도 달라요. 성격? 우리 ISTJ 있어요? 또 나와 다 상극이야? 우리 하나일수는 주로 제 상극이 많더라고요. ENTP 있어요? ENFP 있어요? 저와 상극이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잘 지내보자고요. 저랑 만났으면 친해 보이잖아요. 친한 겁니다. 그분 ENFP예요. 여러분 가능성 있어요. 저랑 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같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는 아무리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거예요. 전도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라는 공동체를 전도사님은 꿈꿔요. 우리 선생님들도 꿈꾸시죠? 꿈꿉니다. 우리 오늘 2주년 예배 때 저랑 전도사가 아니죠. 우리 권빈 선생님이랑 출연을 했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우리 둘이 어떻게 하나일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 저랑 ENFP님 오셨네요. 네, 너무 저기 뒷문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잠겼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요.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대로 공허함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겨서 그렇게 살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설교 정말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나 혼자 하느냐? 전도사님 몸이 몇 개랬죠? 하나. 근데 나의 다른 몸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지금 한 몸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도 한 몸이라, 하지만 우리 입대는 같이 할 수 없지만 한 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몸인 우리가 여러분을 만나러 갈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이 정말 좋은 삶이구나 했을 때 여러분도 우리에게 한 몸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한 몸이 되었지만 어떻게 세워갈까요? 우리 15절부터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춰 주셔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별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네,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 중근동 문화에서 발과 손이 있으면 어떤 게 더 귀하게 취급을 받았을까요? 손인 사람. 발인 사람. 우리 안나 선생님 발이요 했는데 갑자기 배신하세요? 네, 다 들려요. 네. 하지만 손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은 샌들을 보통 신고 다녔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붙어서 되게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은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되게 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이 손만큼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는 굳은 일을 하고 덜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발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는 소중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느껴서 나는 몸에 속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몸을 보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그 생각과 상관없이 몸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세워갈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이 하나의 수에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손 들어주세요. 다행히 안 드네요. 손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설령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모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도사님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어때요? 오늘 굉장히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은 좀 재미없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나의 수 안에서 주현호 목사 설교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네 이러면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뭐 물론 전도사님들이 바뀔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기 평생 있고 싶지만 또 언제까지 하나님 맡겨주실 때까지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서야 또 고개를 들라 그런 아쉬운 반응은 지금 현재에 우리 충실하자고요. 여러분 또 누구는 나 하나님께서 난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작은 일을 하든 아니면 속해만 있든 여러분은 정말 다 필요한 존재라고요. 왜? 하나님은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약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하나님의 친구들 중에 서로를 좀 부러워하는 친구들 있나요?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모두는 다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진짜로.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좀 약간 진실 게임 같은 건데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저런 사람은 좀 필요 없을 것 같다. 너 나 굉장히 뚜렷하게 본다? 이 사람은 좀 필요 없을 것 같다. 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뭐 신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뇌다. 그럼 모든 게 다 뇌면은 뭐 어떻게 보고 어떻게 먹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한 몸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네. 장점 봐주기. 지금 10초 드릴 테니까 양옆에 있는 사람 장점. 네. 네. 여러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이 사람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요. 없으면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캐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 나와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쟤는 좀 별로야. 쟤는 좀 약간 옷도 이상하게 입고 좀 별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장점이 있다는 것을 캐치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주세요. 네. 좀 같이 살잖아요. 중요합니다. 장점이 있어. 오빠 장점 와우요? 동생의 장점 뭐죠? 캐보세요. 오늘 둘의 숙제. 우리 남매가 달라졌어요. 다음 주에 한혜 전사님한테 시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씩 발견해 주세요. 우리 오빠 많이 잘 먹는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하다. 우리 동생 예쁘다. 다음 주에 전사님 와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하나 찾기 하나. 두 개도 아니야, 하나. 여러분, 성장하려면 힘든 거예요. 훈련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전사님 저번 주에 하나 프렌즈 가서 진짜 울 뻔했잖아.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깨물면은 손가락만 아파요? 내 전체가 아파요? 손가락이요. 그게 중요해. 다시. 손가락만 아파요? 내 전체가 아파요? 손가락이요. 지금 이 특징은 중1입니다. 지금 손가락만 아파요. 손가락만 아프. 그럼 만약에 저 한번 때려봐요. 진심을 다해. 이야. 그러면 제가 아파요? 경호가 아파요? 경호도 아파요. 한 몸이라서 한 몸. 한 몸은 아프죠. 한 몸이잖아, 한 몸. 한 몸이네. 그럼 이 설교는 나중에 할게요. 우리. 여러분, 손을 다쳤으면 내가 아픈 거잖아요. 형진이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형진이 도와.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 전사님 뇌를 다치면 내가 아픈 거잖아요. 죽었어요 이미. 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아파.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 설교를 이미 다음 단계로 들어버린 거예요. 듣지도 않고. 우리가 벌써 그만큼 통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은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아파해주고, 내가 기쁘면은 여러분도 슬퍼해주고. 기뻐해야지. 진짜 하나 프렌즈 2의 기억이 지금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저 정신 차리고. 여러분, 그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걸 언제 한다? 여러분이 간과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활동 많이 해요. 우리 단톡방도 운영합니다. 우리 밴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소그룹을 하고 있어요. 그때 뭐 쓸모없는 얘기도 해도 좋지만 나의 근황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 이래서 좀 슬펐다. 여러분 용어로 이래서 좀 난 빡쳤다. 나 이래서 기뻤다. 영서의 요즘 기쁨 뭔가요? 오마이걸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거 오마이걸 팬들 볼 수도 있겠죠? 그랬구나 해주세요. 그랬구나, 나왔구나. 노래가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시작. 그랬구나. 시작. 그랬구나. 걔네 별로 안 좋아. 이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기뻐함에 우리 동참해보자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영서야, 왜 기쁘다고? 오마이걸 덤덤? 던던? 그랬구나 걱정했네. 나 35이잖아. 나 몰라 그런 거. 하지만 오마이걸까지 외웠잖아요. 저희 아빠가 알아요. 너희 아버지는 신세대잖아. 어째서지? 오마이걸 던던이 나왔을 때, 완전 댄스. 던던 댄스가 나왔을 때 나도 한번 보자. 보여줘서 봤어요. 화려하더만. 근데 그거 말고도 더 진지한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전사님, 전사가 아니지 이제. 목사님이 목사가 될 때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해바라기도 너무 기뻤고, 정말 이분들이 있는 게 너무 기뻤어요. 내가 진짜 목사를 하길 잘했다. 너무 그 요단강 건너는 길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많은데,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됐냐? 아직 몰라요. 하시면 제가 확실할 수 있는 건 내가 목사가 된다는데 이렇게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가 정말 저는 기뻤어요. 여러분에게도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싶어요. 왜? 우리 한 몸이니까. 여러분이 슬플 때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교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오늘 수정 선생님 기도 제목 이런 거 내놓으셨어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 근데 전사님이 슬쩍 던졌습니다. 얘기해도 되나요? 네. 한 번 하시는 게 어떠냐. 우리 수정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여러 번 하신다는 걸 제가 말려가지고 이번 주 한 번 하시기로 했는데, 저도 같이 이번 주에 여러분 공약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한 번 이상 운동할 겁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하실 분 있어요? 저희 집까지 오시면 같이 할게요. 너네 집? 그래서 저희 팀까지 오세요. 잠깐만, 별내잖아. 저희 집 잠깐만, 내가 지금 우리, 너도 가. 그럼 너도 우리 집 한번 와. 그래, 중랑천 한번 와서 추수랑 같이 걷자. 이번 주에. 이번 주요? 돌아오는 주에. 주말은 괜찮아요. 내가 바쁜데? 일단은 우리 한번 조율해 보자고. 조율해 보자고. 좋아요. 우리 안나 선생님도 운동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요? 네, 운동 폴댄스 말고 시작했어요. 폴댄스 하신다고요? 좀 해본 거 아니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그룹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공약과 내기는 다릅니다. 너 뭐 1,000원 빵 이거 아니에요? 너 뭐 살래? 못하면 이런 거 아니라 그냥 같이 동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소그룹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짧죠, 오늘? 지금 플레잉 타임 몇이죠?
보라고 얘기한 거잖아. 누가요? 35분? 어우,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되게끔 전사님 눈물로 웃음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씨앗 뿌리고 물 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를 정말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개의 몸이다? 하나의 몸이다. 이 한 몸을 세우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죠?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 우리 형진, 호연 남매 저기 이번 주 숙제가 뭐였죠? 하나 캐보기. 밥 잘 먹기. 장점. 알겠죠? 자, 지금 안 되겠다. 이 둘만 하면 너무 아쉬워. 여기 짝지으세요. 우리 속으로 선생님들이 2명씩 오늘 짝 좀 지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 장점 찾아주기 이번 주. 그래서 카톡에 올리기. 어때요? 약속? 네. 싫어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몸 되려고 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저도 해야 돼요, 강의쌤? 광희 선생님 해주셔야죠. 캔해보세요. 있다니까요? 네. 근데 이거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내 남자친구는 남편의 장점을 찾아서 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의 수 안에서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가족끼리 너무 힘들면 소그룹에서 섞으세요. 알겠죠? 그래도 있을 겁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뭐지? 함께 목 쉬었잖아, 형씨야. 함께 뭐였죠? 진짜 뭐였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그래서 우리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공감. 와, 이게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게 공감이에요. 그랬구나. 그랬어. 이게 공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소그룹 때 그런 것들을 좀 누리는 시간이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